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할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번 산업 선교 말씀, 이 바벨론의 산업이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단의 말씀과 함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강단 말씀에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이 예배에 5대 제사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번제. 번제는 그리스도의 피 바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제. 소제는 감사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는, 소통하게 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예배를 두고 계속해서 말씀 주고 계신데, 이번 주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다. 불신자는 여기 이 번제로 인해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부지 중에 자꾸 자범죄, 구원받아서 죄의 원죄의 문제는 다 끝냈죠. 원죄 문제 다 끝났어요. 자범죄,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허용하심 속에, 사단의 허용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가문의 영적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사단에게 속거나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불신앙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교회에 나도 모르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이거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피 바르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자로, 그래서 결국은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릴 자로, 그 제자로 하나님은 점점 보좌의 축복 누릴 제자로 세워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성화시켜 나가는 그 예배가 속죄제와 속건제인 줄 믿습니다. 결국 237을 살릴 망대로 딱 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망대로 세워져서 또 237의 빛을 비추는 망대, 또 다른 망대를 세워갈 만큼 우리를 그리스도화, 보좌화 시켜서 그 237 살리 제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속건제와 속죄제, 이번 주 그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24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영적 서밋 상태. 하나님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릴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원네스로 역사하셔서 하면 세계 복음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전하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 속죄제 속건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보좌의 축복 누리게. 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하나님은 깊은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안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내놓으셨어요. 왜 허용하시냐? 끝내놓으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더 깊은 복음을 내가 누려서 이 영적 힘을 얻게 하셔서 이 영적인 힘, 이 힘을 나에게 체험하게 하셔서 망대로 서서 진짜 세계 복음할자로 누리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왜 걱정할 게 없죠. 진짜 걱정할 게 있냐? 진짜 염려하고 문제가 있냐? 진짜 이게 문제냐? 가짜 문제 많아요. 없는 문제도 만들잖아. 가짜 문제 많거든요. 문제 아닌데 문제 삼아. 근데 진짜 문제냐? 그럼 진짜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나를 진짜 이 237의 망대 영적인 힘 받아서 237의 망대로 세우기를 하나님 나 소원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하기를 진짜 원하시는구나. 내가 오죽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보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오죽하면 이 영적 힘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이거 키우게 하려고 좀 제발 보좌 집중하라고,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허용하셨다.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하나님 누리기를 소원하신다. 이 축복만 우리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할 거 없어요. 진짜 이거 있다면 보좌 집중 시간표. 아, 건강이 내가 안 좋다. 아, 성령 충만 받을 시간표. 진짜 오직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 237의 망대, 나를 237 살리 자로 나를 세워 가시는구나. 오늘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산업인, 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이 축복을 누린 자들이 나타났죠. 이때 포로대에 있었어요. 포로대인데 거기 포로에서 해방받을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을 안 사람은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망대로 쓰임 받았고, 모르고 놓친 사람은 포로로 일평생 사단의 포로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특히 우리 산업인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이 파수꾼은 그냥 서 있지 않죠. 망대 위에 24시 종일 종야 지키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쉬지 않아야 이 보고 지킬 거 아니에요. 이 성을. 예전에 민섭 집사님 오늘 왜 안 왔네? 민섭 집사님 그 군대 시절에 실제로 어디 있었냐면 제일 전방 그 철원에 있었거든요. 제일 전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가는 게 산 타는 것밖에 없었대요. 군대에서. 망대 지켜야 되니까. 맨날 행군해가지고 가서 이제 보초 서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것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키고 있어야 북한군이 안 쳐들어오는가. 또 쳐들어올 때 탁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밤에 가면 이제 졸리겠죠. 그 이제
북한군이 진짜 초소까지 들어온 거예요. 군대 안에까지야. 그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못 봤어. 왜? 다 졸고 있어가지고, 다 눈 감고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군대가 난리가 났죠. 이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큰일 나요. 쳐들어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콤을 왜 안 다냐. 세콤 24시 삐용삐용 할 텐데 사람인지라 졸리니까 어쩌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 근데 종일 종냐 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24시. 그래서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종일 종냐 쉬지 않게 해라. 우리가 정말 24시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워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에 실제 믿음이, 기도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사실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되는데, 응답이 오는데 잘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했어요. 안 믿었어. 한마디로 이 기도의 망대를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 자체를 믿지 않았어. 그러니 원죄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죠. 이 영적인 거잖아. 뭐만 하냐면 이거 자범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범죄. 왜? 내 안에 내가 지금 실제로 닥쳐있는 그 죄만 알다 보니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범죄만 알다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도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원죄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 600 몇 가지를 다 지키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 이 원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짓는 죄, 그 업보를 없애려고 그 산에 쫙 들어가서 살잖아요. 개미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된다고 지팡이 막 지면서 개미 이렇게 지팡이 지으면서 이제 자기 밟다가 개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죄 안 지으려고. 이 원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불순종한 이 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몰랐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천주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연옥 전사님이 하고 같은 학교인데 천주교에서 하는 고등학교인데 제가 1학년 때 이제 그때 이제 세례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행사를 해요. 거기 보면 막 이쁜 것들 많이 주거든요. 막 그 묵주 같은 거 이게 다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저희 언니도. 근데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받은 거잖아요. 받고 그 이제 그런 이제 1년에 뭐 그 행사 같은 게 한 번씩 있는데 뭐 부활절에 이럴 때 아마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했을 때는 부활 전이었던 것 같아. 그 저는 영접도 안 된 상태니까 그 세례만 받고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 밑에 있는 다른 성당에 가서 그 신부가 있으면 이제 가서 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까지 이 원죄에 대한 부분 몰랐고 자범죄는 제가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법 없어도 살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그 비정상이잖아요. 저 진짜 쓰레기 하나 못 버렸어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누가 이 양심에 걸려서 그 욕 한 번 한 적 없어요. 욕을 못했어요. 말이 한 적이 없어서 말이 이게 어설퍼 한 적이 없어요. 할 일도 없었고 얼마나 그 진짜 그냥 착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착하게 산 거야. 제가 예수 믿고 이 착한 거 진짜 착한 예수 불신자가 착할 수가 없어.
그 다른 이유가 있어. 착하게 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하면 나 중심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 그래서 착하게 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착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착한 건 복음 안에서만 되어져요. 다 살리는 길은, 그 선행도 복음으로 살리는 게 선행이지. 그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었죠. 해적선에서 해적질을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었지. 그 고해성사하러 갔는데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뭔 말 해야 되지? 뭔 말 해야 되지? 가면서 이제 막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안 지은 죄를 얘기했어. 그게 죄야. 그렇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원죄를 모르니까.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대학 와서 정확하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영적인 단어가,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돼. 불신자였을 때도 이 생명이란 단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살아있는 이런 생명, 목숨 말고 분명히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 이 단어가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당연히 영적인 단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육적인 거, 육안만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육안이 밝아졌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믿어질 수 없는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절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이 원죄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가볍게 보는 게 있어. 이 기도의 망대를 가볍게 봐요. 유목사님 가끔 하시잖아요. 자기 초창기 때 이제 교회 밤에 이렇게 먼 일이 있어서 갑자기 교회에 왔는데 600 몇 장이더라. 여기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교회 안에서, 지하 교회에서 찬양이 그건 하여튼 384장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찬양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그 교회를 사실 움직인 그 배경은 그 기도예요. 그 바쁜 사람들 와서 기도할 시간이 또 없고 누가 오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걸 가볍게 안 믿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미션 줘야 돼요.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힘이 다요. 그 기도의 배경이 있다. 목사님 마음껏 사역하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음껏 뛰고, 우리 중자들도 업의 현장에서도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게 가볍게 여겨선 되지 않는다.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 이단 단체들 보세요. 종교 단체, 이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막 체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특히 신천지는 아예 대놓고 교회 욕하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영적인 사실을 우리 안 믿으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보좌 앞에 우리가 와 있는 시간. 그 예배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시간에 주의 천사들이 막 활동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마다 한마디만 기도해도, 생각만 해도 천사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보좌의 기도에 집중한다, 막 천사들이 활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당집에 가끔씩 가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한 번씩 가요. 저희 점괘도 보는 거예요. 옛날에 봤는데 왜 제가 그 막 안수를 쉽게 받아 집에서 반대 우리는 아무도 안 했어요. 막 너무 우리 집에도 사자가 들어왔다면서 목사 의사네 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또 가끔 캐나다에 한 4개월 있을 때도 막 주변에 자랑했더라고 선교사라고 안 믿으시면서.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대. 무당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막 우리 엄마 결혼 안 해도 괜찮고 뭐 목사 돼도 저 사람 무당말 믿고 기도의 사람이라네. 우리가 진짜 기도의 망대 믿음으로 딱 세워가야 될 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다 가졌다니까요. 그 류 목사님 그러더라고. 집안에 먹을 게 잔뜩 쌓여 있는데 배 골마서 죽는다고. 안 먹고 우리 다 가졌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팍팍 누리세요. 2, 3지 살리 건세, 땅끝까지 증인대 건세, 또 신분 다 회복됐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포로가 돼 있어. 이거 포로돼 있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포로가 돼 있죠. 먼저 우리 영적인 축복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까지 포로가 돼서. 근데 여기에 이 언약을 안 바벨론의 뜻을 정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뭔지를 알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다 죽게 됐다. 포로돼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포로된 현장을 살린 남은 자, 렘넌트 남겨놨다. 이 뜻을 정하고 이 비밀을 아는 기도의 망대를 세울 렘넌트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정말 탑 렘넌트,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2, 3치 나라에 파송하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오직할 탑 렘넌트,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를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정말 주일학교 렘넌트들을 놓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갈수록 교회가 다 주일학교 지금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렘넌트들 하나님 남겨놓은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오직 복음 전하고, 아이들이라고 이 복음 알아듣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아이들 중에 제자 있어요.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영적인 얘기를 정말 어른보다 잘 알아듣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청소년 수련회나 이렇게 갈수록 메시지 더 영적이에요. 더 어렵고 아이들이 그만큼 더 복음을 잘 누릴 수 있고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에 진짜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을 딱 주세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 복음, 이 부분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에 13절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망에서도 생수가 나고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길이 난 이 말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진짜 좋아요. 막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막 사망에서 생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20년 전부터 탑 렘넌트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 그때 아무도 안 믿었을걸요. 최정 장로님 안 믿으셨죠? 저도 언제 믿어졌냐면 저는 다민족이 담길 때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무슨 천안에서 무슨 탑 렘넌트냐 그랬거든요. 서울도 아니고. 근데 237에 오는 거 보고 탑 렘넌트 운동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 맞구나. 실제로 믿어져. 말씀에 지금 아워스 237 미래 미디어 교회 서밋들을 채워갈 미래 후유증을 막을 저희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안에서도 가능하고 내 꼬라지여도 가능하다. 왜 말씀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기만 하면 되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힘부터 얻어라. 이 언약 말씀 잡고 이거 힘부터 얻으면 돼요. 그리고 뜻을 알고 정했어요. 누가 이 바벨론의 산업인들은 중직자들도 우리가 뜻을 탁 정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에스더도 뜻을 정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뜻을 정하고 이유가 있었어요. 뜻을 정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돼서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육신적인 것만 아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영적인 힘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니까 포로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아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육신적인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미리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 가기 이전에도 미리 응답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주셔요. 그래서 미리 언약 붙잡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그 연장의 뜻을 정해서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라. 어떻게 망대를 만들 것인가는 나중에 결론에 나와요. 우리가 이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게 돼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냐? 느부갓네살 앞에 섰어요. 여기에 답을 줬잖아요. 그리고 새 청년이 그냥 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놓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다리오 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때 다리오 왕이 뭘 받겠어요? 진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계복음화의 그 비밀을 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왕한테 단지 답을 준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망대를 세우고 만드냐, 어디다가 만드냐, 5군데에 만들으라고 했어요. 먼저 생각 속에 만들어야 했어요, 망대를. 근데 제일 중요하죠. 생각대로 응답은 오니까. 기도가 내 생각에서 나온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어떤 내가 생각 속에 있느냐, 언약 잡은 또 복음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 그냥 기도 제목만 거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생각이 복음화 되어져야 복음의 열매와 응답을 받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 생각, 부정적인 거, 또 비판적인 생각. 저도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말씀 복음 속에서 생각을 자꾸 바꿨어요. 치유되어져요.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생각으로 망대를 세우길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바라보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대로.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불신자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옳다 틀리다, 이런 생각들이 제일 율법도 아니지만 율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것보다 무조건 안 되는 생각만 했어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고 말씀 믿고 그 말씀이 나의 미면 된다. 하나님이면 미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생각,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생각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하나도 없게 하셔서 빛의 경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언약 잡은 기도로 바꾸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막 리더 수련회를 못 가가지고 이제 가고는 싶고 못 가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제 몰래 들어가려고 3명이서 이제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들킨 거예요. 얼마 쪽팔려요. 그것도 한 20대 후반쯤 됐는데, 그럼 막 야단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 지금도 그 사람 얼굴을 못 봤어.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수표 30만 원짜리 3명이니까 10만 원이었거든요. 수표 3장을 탁 주더니 들어가라고 했어요. 대신 내줬어요. 나는 그때 얼굴 못 봤어요. 천사예요, 천사 완전. 못 보게 하신 데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들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리더 수련에 나를 초청할 만큼 응답 달라고. 언약으로 탁 바꿔. 안 그러면 돈도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 복음, 언약적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7 렘넌트들은 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고 환경이었다니까요. 시대적 문제 속에 시대의 답을 찾았어요. 언약을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응답들을 다 숨겨놨다. 그 목사님이 요즘 이제 선교적 기업의 응답 받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우리가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특히 중직자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생각하면 그 불신앙이고 별로 응답도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그럼 나에게도 빛의 경제를 달라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목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세웠는데, 탑랩런트 복음인지 운동할 아워스 237 서밋 교회로 세워갈 이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중직자로 세웠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딱 언약으로 붙잡는 거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과 믿음, 언약으로 생각을 싹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망대를 세워가는데, 이게 이 언약이 딱 마음에 담기겠죠. 그리고 생각 속에 담겨진 그 언약 기도가 나의 뇌 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맨날 불신앙 각인하면 불신앙 응답이 오잖아요. 맨날 안 된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면 될 수 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고 메시지고 언약이라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 딱 믿고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뇌의 각인이 돼요. 더 깊이 영혼 속에 우리가 정말 기도에 들어가면 결국 영원한 응답까지, 이게 보좌에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이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은 없어요. 기도의 망대만 세웠지. 그 기도의 망대 속에 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를 누렸더니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응답 속에 계속 누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 가셔요. 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나를 통해 그 말씀, 보좌의 축복이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면 세계복음의 응답까지 하나님은 이뤄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걸 보고 말씀 편집이라고. 말씀 편집. 문제 사건 속에 오히려 더 중요한 답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처음에 예수 믿고 복음 엘리트 언약을 주시고, 지금 이제 탑랩런트 거기에 그걸 두고 KGSP 우리 중요한 다민족들, 지금 미래 아워스 237까지 이렇게 쭉 말씀으로 편집해서 여신까지 왔잖아요. 그 작년에 1,000망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새들이 있는 성전을 두고, 그 지금 계속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편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응답이 딱 와요. 그 응답을 기도로 설계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해답, 현장에 전달해서 작품화시키는 것까지 해답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또 랩넌트 모든 성도들이 하나 정하세요. 우리 237 나라 살릴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10가지 언약적 비전 주셨어요. 10가지나 주셨어요. 정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 정할 수 없어요. 237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237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나라, 한 지역, 이 10가지 언약적 비전, 우리 교회 주신 이 언약 한번 정해보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 응답 받기도 바쁘다. 하나님 이 응답 반드시 주셔서 결국 기도의 망대, 또 이 교회의 망대, 나의 망대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24 응답하셔서 보좌 25로 역사하셔서 25의 올 한 해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제자 망대로 세워져서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제자로 불러주셔서 237 살리 망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만 담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먼저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가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담겨져서 현장에까지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